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로 나오신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양분이 되길 바라고 그 양분으로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안에 교훈되게 하여 주심으로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서며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가 본문인데요. 부분 읽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처음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옷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요셉은 색동옷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 참 귀한 옷이었죠. 그런데 그 옷은 본인이 입으려고 했던 옷이 아니라 그냥 입혀진 옷이었습니다. 자, 그 옷이 찢겨지게 되어집니다. 그 옷이 찢겨진 다음에 그는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 또한 자기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 옷이 찢어집니다. 벗겨지죠. 그 노예의 옷이 벗겨지고 무엇이 입혀집니까? 죄수의 옷이 입혀집니다. 죄수의 옷 또한 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죄수의 옷을 벗기시고 총리의 옷을 입히십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이 바로 요셉의 인생 스토리이죠. 그 요셉의 옷이 바뀌게 되어지면서 그 요셉의 이야기 속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매일 묵상할 때마다 이 질문이 필요하죠. 그 본문 속에서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더해 주시는 것을 양껏 받는 모습이 바로 오늘의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오늘 50절부터 성경을 보시면요, 기가 막힌 요셉의 인생의 스토리 간증이 나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바랴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오늘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모든 고난은 끝을 보게 됩니다. 첫 아들을 낳게 되고 둘째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간을 살아오면서 우리 인생의 스토리에도 잊고 싶은 일들이 있죠.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41장 후반부를 보면서 이런 정리를 해봅니다. 므낫세의 은혜입니다.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우리 삶의 스토리에 있는 그 진한 기억들 있습니다. 많은 상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잊어버린다는 뜻, 하나님께서 결국 그의 인생의 고난을 끝내시면서 선물로 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요셉은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이야기로 그 모든 인생의 아픔들 종으로 팔려와서 그 다양한 옷들을 입으면서 엄청난 시련을 겪는 그의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그로 하여금 총리의 옷을 입히시면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오늘 요셉이 하고 있는 거죠. 억울하게 당한 일, 고통과 아픔, 상처들, 잊어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것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약한 많은 분들을 도왔는데 결국 돕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고맙고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그들을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많이 있죠. 선함을 베풀었을 때 그 선함이 악함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 선함을 베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약함의 모습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 또한 그런 것이죠. 복수해주고 싶지 더 이상 뭔가 베풀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당했던 것들, 고통과 아픔들, 상처들 잊어버리고 싶고 완전 삭제해버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첫 아들, 그 아들을 얻으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그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잊어버림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고난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 기억하지 말고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릴 것을 잊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은혜는 바로 둘째 아들의 은혜죠. 둘째 아들의 은혜는 뭡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창성케 한다라고 하는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릴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제 그의 앞에 그의 열린 길은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주시는 거죠. 바로 창성케 하는 복입니다. 요셉은 잊어버릴 것을 잃어버린 이후에 이젠 총리로서 1인지상 만인지하의 그 위치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창성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요 요셉같이 드라마틱한 인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핵폭탄급의 은혜들이 있었다면 모든 사람의 스토리는 다 그렇지 않죠. 일반화될 수는 없습니다. 여느 사람에게는요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들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반인,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에게는요 이런 드라마틱한 은혜는 아니라 할지라도 날마다 조금씩 낙숫방울처럼 떨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마 끝에서 낙숫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질 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물 작은 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삶에 그다지 많은 질고도 없고 변폭이 없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가 그제 같고 또 오늘이 내일도 연장되어지는 그런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반인들에게 여러분 낙숫물의 은혜는 참 많이 필요한 은혜일 것 같습니다. 외관으로 봐서는 퍼뜩 눈에 띄지 않고 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서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조금씩 그 부어주시는 낙숫물의 은혜로 변화되어진다면, 바뀌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의 고백처럼, 그 요셉의 므낫세를 통한 고백처럼 하나님은 또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리를 해봅니다. 나에게 있어서 낙숫방울의 그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내가 받은 낙숫방울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너무 작아서 은혜라고 느껴지지도 않고 전혀 생각해지지도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내가 둔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친 것들은 없는지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요셉처럼 드라마틱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삶의 날마다 낙숫방울처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혹 내가 그 은혜들을 잊고 또는 지나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이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요셉의 고난의 끝 속에서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의 이 사회, 또 교회와 이 성도들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회가 요구하는 그 교회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을 살아낼 수 있는 더해주시는 그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낙숫방울 같은 그런 은혜, 폭포수 같은 은혜는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 날마다 낙숫방울처럼 떨어지게 하시는 그 작은 은혜, 그걸 느껴보시고 또 혹시 그것을 지나치고 계시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시작하는 이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 요셉의 고난의 끝을 봅니다. 그로 하여금 경험하였던 많은 인생의 아픔들,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또한 더하게 하시는 창성케 하는 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모든 아픔과 상처,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자 되게 해 주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성실하며 이 말씀을 생각만 하지 않고 내 입술로, 내 발로, 내 손으로 행함으로 나도 더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성케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고단하고 지친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저들의 고난도 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붙드시고 이 현재의 아픔을 잊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국자국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옷을, 입고 있는 옷을 찢으시고 또 새롭게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혹이라도 요셉처럼 드라마틱한 삶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낙숫방울처럼 날마다 주시는 그 작은 은혜들을 느끼며 살게 하시고 또 그것을 지나쳐버렸다면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작은 은혜들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그것을 발견하시고 감사로 살아가는 귀한 한날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